샬롬, 평안하셨습니까? 9월 14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언어 생활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죠.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언어 인지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은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한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말 한마디 내뱉는 것, 그 언어의 습관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부정적이게도 만들고 또는 긍정적이게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용카드가 아니라 만약에 외상카드다, 그리고 부채카드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남용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늘 긴장하는 시험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기간이 아니라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기념하는 학습기념일이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바꾼다면 뭔가 좀 더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 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서 이제 이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언약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겼던 언약은 깨트려지고 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글씨로만 새겼을 때와는 다르게
그 마음 안에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기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서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여호와를 알라라고 명령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가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차원 자체가 마음으로 확대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개인 경험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경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글로 새겨진 것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것은 내가 어디든지 함께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새 언약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과 또 바다의 모든 그 존재들이 세상의 질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질서가 혹시 폐하여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36절부터 37절까지를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신앙과 삶의 모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언제든지 회파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영원한 곳이 될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내보여 주시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앞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불평하게 되면 불평의 이름으로 언약이 맺어질 것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이름 지으면 감사로 새 언약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새로운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 깨지지 않는 언약, 또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의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름 짓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름 짓는 모든 것이 그 이름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